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찬양팀이 지난 화요일에 이곳에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 100분 정도가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너무 열심히 찬양을 했죠. 근데 그때와는 다른 게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눈이 돌아가서 찬양이 너무 빨라져서 저도 찬양을 같이 하다가 숨이 차서 이러다 설교 못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뒤에 그래도 잔잔하게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보통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은 예배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찬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용어를 썼었죠. 준비 찬양.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거나 뭔가 모임을 갖기 위해서 모였는데 시간이 좀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준비하며 찬양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자, 그 시간을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들 아시고 요즘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것이 찬양인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주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2주 전에 저희 고등부 그 고1 여자친구 3명이서 저를 딱 가로막더니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너무 길어요.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려 5분이나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친구가 나가면서 저를 딱 보면서 그거야 라고 딱 하는 눈짓으로 저를 딱 보고 씩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5분 늘어나서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인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씀은 짧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봤어도 찬양을 좀 짧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찬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찬양과 찬송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 찬양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 안에서 찬양하면 할랄이라는 단어를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어로는 찬양이 뭐죠?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즈. 자, 이 할랄과 프레이즈 둘 다 뜻이 같습니다.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말로 칭송하다, 칭찬하다, 환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맛있게 차려준 엄마의 음식을 먹고 엄마에게 이제 환호를 보내고 감사를 표현하고 엄마를 칭송하고,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칭송하고 하나님께 환호를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의미가 할랄이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뜻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야를 붙인 할렐루야,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음악으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것이 살짝 구분돼서 들리기도 하시겠지만 그냥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들으셔도 크게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인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문학 작품에서 시작과 끝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이 창조에서 시작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끝난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로 마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오늘 시편 150편을 이 찬양의 주제의 말씀으로 정했냐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게 찬양이구나, 나는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곳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의 시작인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할렐루야는 어떤 단어와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렐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또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할렐루야고 끝도 할렐루야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편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146편에서 156편에 이르기까지 각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편의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또 어디서 찬양하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한다. 궁창, 요즘 나오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이 궁창을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많이 부르는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48편, 시편 148편을 보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바다, 땅,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찬양에 대해서 말해주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찬양해야 하냐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내가 말로 표현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심을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위대하심, 그런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과 5절, 이제는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찬양 중에 한 부분인 찬송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한 20년간 찬양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거의 하루에도 수십 곡씩 사람들에게 찬양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전하고 있고 좋은 찬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과 중국에 그들의 언어로 된 찬양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다 했죠. 찬양 좋아한다. 저보다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신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20년이나 이런 찬양에 대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찬송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묵상하고 경험하고 또 깨달은 그 찬송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는 많은 악기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들어본 악기들도 있고 생소한 악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악기들은 단순히 이런 악기들로 찬양하면 되는구나를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비파, 수금, 현악 등은 현악기입니다.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튕기거나 활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소고, 제금은 타악기입니다. 드럼처럼 이렇게 두드려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나팔, 퉁소는 이제 관악기입니다. 바람을 불어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죠. 당시에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은 당시에 제사장들만이 사용하던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비파와 소고는 레위인들이 사용하던 악기였고요. 나머지는 당시에 그냥 세속적인 악기, 누구나 연주할 수 있었던 그런 악기였습니다. 찬양하는 것에는 이렇게 가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 소리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청년 때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요. 당시 저는 저기 봉천동에,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이렇게 교회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B교회를 다녔습니다. 봉천동의 B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어느 날 청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부 성가대와 국악의 콜라보를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앙대학교 국악과, 이 국악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중앙대학교 국악과에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성가대와 이 친구의 콜라보를 추수감사주일날 이제 선보이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날 본당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뒷문이 딱 열리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 구판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추수감사주일에 이 국악기는 빠지고 성가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국악을 연주하던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구판에서나 사용하던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친구가 궁금했는데 마침 요즘에 TV에서 그 친구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더 많은 곳에서 쓰임을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물놀이를 하는 이 국악기는 물론 구판에서도 가져다 사용하긴 하지만 이것은 굿을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기 중에 반이 세속적인 악기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그 악기들은 도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의 마음, 내가 왜 이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악을 만드시고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에서 사용하는 칠음계 있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칠음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칠음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참고로 저희 아내는 그 작곡가를 전공했습니다.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는데 제가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모르더라고요. 좀 띄엄띄엄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칠음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을 때, 실제로 시편은 찬송가입니다. 이 시편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찬양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시편을 노래했을 때는 칠음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문자로 전달이 됐지만 이 멜로디는 어떻게 적을 수 있거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멜로디는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구전으로만 전달이 돼야 했으니까. 자, 칠음계 언제 시작했냐면요, 바로 정확히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에 이탈리아의 교회 성직자이면서 지휘자였던 구이도 다레초라는 분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발견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것을 이 성직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각 이름별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이탈리아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미니우스의 앞글자 도를 따와서 도. 레는 이탈리아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콩 이탈리아. 네. 리조나레 앞글자 R2를 따와서 레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는 미라지 또름의 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파는 파밀리 투오름에서 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솔은 솔브 폴리티에서 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라는 라비에서 라, 하나님의 사도들이라는 뜻입니다. C는 산테로 안테치에서 앞글자 S2를 따서 C,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도는, 이제 첫 번째 도는 도미니우스 알파, 뒤에 도는 도미니우스 오메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건반으로 도레 미를 연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기적입니다. 의미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적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제가 발견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한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칠음계를 발견하게 하셨구나. 자, 그렇다면 이런 음계를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을까요?
얼마 전에 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음계를 왜 만들었을까? 음을.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들만 셋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아들이 와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금 말썽을 피울지 몰라서. 근데 이제 저희 첫째는 아직 어려서 이제 빠지는데 첫째, 둘째가 자주 이렇게 싸우고 다투곤 합니다. 저희 첫째가 여기 있나요? 제가 첫째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했는데 마침 있어가지고 좀 순화돼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이제 순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와 둘째가 가끔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어느 날 첫째가 진짜 없죠? 이불에 오줌을 쌌습니다. 네. 이불에 오줌을 쌌는데 그걸 그냥 둘째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아는 이불에 오줌 쌌대요. 오줌 쌌대요. 아빠, 형아 이불에 오줌 쌌어요. 이거 와. 형아는 이불에 오줌 쌌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기분이 확 나쁘죠. 저희 첫째도 그랬습니다. 저도 옆에서 볼 때 이거는 좀 과한데? 이거 멜로디고. 그래서 한 대 때려도 좀 참아주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멜로디, 음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률이라는 것, 멜로디는 사람의 감정을 나쁘게도 만들고요, 좋게도 만듭니다. 슬프게도 만들고 힘이 나게도 만듭니다. 좀 엉뚱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찬양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또 찬양을 하는 이유, 바로 찬양의 멜로디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데, 그 가사가 주는 메시지로 이끌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곡조가 남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남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정말 많은 그런 영화 중에 배경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배경음악이 흘러나온 줄 모르고 영상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훌륭한 음악일수록 그 음악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덕분에 그 장면이 확 살아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우리에게 공포를 주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음악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덕분에 그 장면이 더 생생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한번 잘 보면서 들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음악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그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그 가사가 주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음악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치름계를 한 성직자를 통해 발견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멜로디와 악기와 소리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치름계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 음악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10년간 배워야 될 것, 10년간 우리가 체득해야 될 게 그냥 1년 만에 체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치름계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끝절이자 시편의 끝절인 6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앞서 오늘 본문이 찬양에 대한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읽은 6절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 대한 6하 원칙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찬양이 뭐였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한 단어를 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에 대한 육합 원칙에 기억해야 될 딱 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자,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육합 원칙에 의해서 찬양에 대해서 함께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누가 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는 걸까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공간, 땅이 될 수도 있고 하늘 만물 안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하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하면 되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도구가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왜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찬양을 생각할 때 이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도구와 모든 방법으로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찬양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찬양이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피곤한데? 천국에서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피곤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기쁨인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칭송받으시고 환호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만들어 주신 공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을 우리 더 깊이,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우리 고등부 찬양팀이 같이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